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 구절만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아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더 자꾸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자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상적인 복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복, 이제 이건 뭐 환경적인 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육신적인 복, 환경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혼이 잘 되려면 우리 영혼, 이제 우리 마음이, 내 영혼이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돼야 되는데,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 마음을 자꾸 성화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이 잘 되어져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늘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 들어보면 환난 중에도 자 보세요.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움이 오냐? 육신적으로는, 이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이,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를, 환난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와지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난 중에도 또 하나는 뭐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소망을 갖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환난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고 환난 중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환난보다도 더 크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영적인 복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 환경적인 복도 분명히 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요. 근데 순서상으로 이것이 먼저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예수 믿고 강구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시험 중에 저도 겪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자녀와의 관계예요. 보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것이 됐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그냥 무조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해야 할 일, 내 마음에 이제 상처, 쓴 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 이제 10장에서 만난, 우리 호세아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다시. 구약성경 1266년. 거기 보시면 먼저 11절 거기서도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그랬죠. 흙덩어리를. 그러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예요? 씨를 심으려면 땅을 기경해야 하잖아요. 가라 아파라 이 말이에요. 묵은 땅, 묵은 땅. 주와 여러분들 자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 내 묵은 땅,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져서 처리되어지지 않는, 아직 모르고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고 가면 부분적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모태에서부터 형성되어진 거기까지 가서 하여튼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다. 마음이. 착한 마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지는 성화된 마음, 그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자식을 유대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태어나면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면 여기서 태어난 자식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정통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흔히 조원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있을 때 꼭 지혜비 닮아서 그러네 막 그러잖아요. 지혜비 닮아서 그러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씨가 중요해, 밭이 중요해? 이렇게 질문하면 둘 다 중요해 그렇게 말하면 그럼 이제 할 말 없죠. 근데 현상으로는 자연 계시로는 자연법 보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근데 이제 접을 붙이면 제가 이제 어려서 보니까 수박하고 박하고 접을 붙이거든. 접. 박이 이렇게 이제 이래서 지금 크게 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을 크게 만들려고 순이 나면 이렇게 순이 나면 잘라 갖고 접붙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연 법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신기한 게 여기다가 박을 올립니다. 박. 밑에는 수박이에요. 이렇게 해야 이 수박이 크게 자랍니다. 근데 거꾸로 박을 밑에다 놓고 수박을 위에다 접붙이면 이게 안 커져요. 이건 자연적인 법칙, 자연 법칙에서는 거꾸로요. 근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액을 빨아 올려야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거든요.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 사람하고 자연 법칙은 다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법칙이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씨도 중요해요. 씨도 중요합니다. 그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콩 심었으면 콩이 자라나요. 팥 심으면 팥 자라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들이 그 애를 임신했을 때 그 10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그게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거기서 결정이 많이 나요. 그래서 6살 때까지가 결정이 다 나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6살 중요할 때까지 방치를 해버려요. 어떤 집사님이 그 옆에 이렇게 다른 교회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애가 이제 7살 이렇게 그런데 그 애가 유치원 갔다 집에 오면 엄마가 무서워한대요. 왜? 애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애를 한둘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막 편협되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키움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또 보면 이렇게 여자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으로 취급한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 젖대가지고 한 3살 될 때까지 젖대서 바로 공주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 요게벳이 얼마나 믿음으로 해놨으면 나중에 모세가 자라나서 히브리인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임신했을 때 걔가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엄마를 통해서. 그 엄마가 어떻게 태교를 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어도 각자 달라요. 이게 보면 애들이. 어쩌면 성격도 다르고 어쩌면 그거 왜 그러냐? 엄마가 그만큼 임신했을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임신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애들이 다 머리가 좋더라고요. 시집가고 막 이런 사람 보면 그 애들들이 머리들이 다 너무 영악해. 내가 어떤 우리 교회에서 청년 이렇게 하던데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마여라는 거예요. 영악하다는 거.
기도 안 하면 못 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얼마만큼 바꿔나가느냐, 그게 관건이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못 받느냐, 그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이런 돌 같은 마음, 가시 같은 마음, 이게 성화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도 실제 그것을 내가 말씀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자꾸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안 바뀌어져요, 잘 이게. 우리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가죽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죽,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호세아서 10장 12절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게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어서 이렇게 자꾸 이제 고르다 보면 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3절 보세요. 13절에서는 거꾸로 너희는 악을 바꿔라 그랬잖아요. 악을. 그러니까 이것은 사악한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밭이 이렇게 흙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막 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밭을 갈니까 악을 바꾸려니까 자꾸 이 악이, 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조함대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갈면 주님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 그러니까 악을 바꾸라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행동 전부 이렇게, 절대 우리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 행동하느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야고보서 보면 우리 혀를 길들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처리해 나가느냐, 그것이 조함대 신앙의 승패가 달려 있어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 작업을 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 조금 간국 기도 해갖고 안 돼요. 주야장창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파는데 뱅이로 팔 때가 있고 포크레인으로 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굳어지는 우리 마음, 성령의 포크레인이 아니고는 우리가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지 않고 바뀌어지지가 않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뭐냐면 공의를 심고 그랬잖아요. 공의를 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제 이걸 마음으로 이제 농경 사회에 있다 보니까 밭을 비유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이제 조화님들이 갈아야 할 거 아니에요. 첫째는 이제 갈고, 그러니까 간다는 건 뭐예요? 막 돌, 가시 이런 걸 처리해야 하잖아요. 처리. 그냥 처리가 됩니까? 그냥 갈아집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가 복 중에 복이에요. 사실 복을 받는 지름길이거든요. 회개가. 회개는 우리가 보혈과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늘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으면서 자꾸 갈아엎다 보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죠. 자꾸 들어가 보면 신기하기도 하지만, 야,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한가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진짜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갈아엎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쌓여갖고 터질 때는 그때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런 내 약한 마음이 뭔가, 내 성격, 성질, 이런 마음, 내 안에 그것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뭉쳐서 어느 날 터지면 그때는 회복하기가, 그걸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게 이제 성령께서는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때로는 꿈에도 보여주고. 신기합니다. 와,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회개할 것이 없죠. 또 회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을 이렇게 갈면 갈수록 악이 올라옵니다. 악을 바꿔. 자꾸 올라오면 또 골라내고 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심고죠. 심고. 어디에 심어요? 옥토밭에. 이제 갈아엎으면 주님 마음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뭘 심고 공의를 심고, 그래서 공의. 이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심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키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졌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화된 주님 마음이다 말씀이 주어질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된다 말이죠. 그게 성화 작업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내요. 옥토밭은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자, 주님 마음이래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 보면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고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게 내 것으로 깨달아지고 어떤 상황을 보고도 깨달아지고 그게 메시지가 와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의를 심어라, 말씀을 심어라. 그다음에 이제 거두라 그러잖아요. 거두라. 분명히 이 영적인 것은 열매, 거두는 법칙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열매죠, 열매. 이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 해결을 복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하다. 밭이 중요해. 밭이. 우리 마음 밭이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의 종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게 성화를 자꾸 이루어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꾼은 봄에 그 경작해야 할 땅을 이렇게 쟁기질을 통해서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듭니다.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농사지기에 합하도록. 농부의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조바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조건 복 안 주셔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조바람들의 마음을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막 복부터 받으려고 하거든. 현상적인 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뭐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보세요. 이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영적인 복을 받아야 환경적인 복도 분명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원리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내가 먼저 구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회개를 해서 내 마음밭을 자꾸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회개를 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 못 시키셔요. 반응을 해야 돼요. 오늘날도 조함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성화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25절부터 한번 거기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회복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약속의 형태로 제시되는 이 선민의 회복된 모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왔을 때 그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에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에 가서 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그래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2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와 그랬죠. 이게 정결하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결하게. 이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올바로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가야.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청결해야,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관계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팔복에서. 이게 이 관계를 맺는 이것이 먼저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시고 그걸 먼저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은 부정한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의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당시 사회에서도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렇게 학대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앞에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뭐 했나니? 더럽혔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은 안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이제 구약에서 이제 레위기 같은데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생리하고 그럴 때 불결한 것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다스렸죠.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랬잖아요. 피를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이 그런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바른 대로 안 하고 막 거짓말해서나 아니면 악하게 행동하면 이 더러운 새끼가 걸려나 막. 왜 부정하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안 맺고 그렇게 내 돈을 이렇게 막 떼먹었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그런 욕을 하잖아요. 그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큰 문제가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이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에서 더러운 짓을 이렇게 행했다. 더러운 의를 행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거나 우리 마음 중심에 이렇게 우상같이 된 것들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완악한 마음도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했던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가, 받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결한 의식을 이렇게 가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행했던 부정한 일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한 과거의 죄에서 그냥 단지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땅에서 더럽게 행동했고 피를 흘리고 그랬고 또 우상을 섬겨서 너희들이 포로로 갔냐. 근데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니까 이렇게 돌아오니까 과거의 죄 해줄 것이다. 단 여기에서만 멈추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우리가 26절, 27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거듭남의 의식을 치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금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 새 영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렇게 땅에서 더러운 피를 흘렸고 죄를 지었는데 또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너희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본토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또한 땅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마음을 싹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화된 마음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이런 것이 나오고 은혜도 받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26절, 27절 말씀이 핵심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수결서에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마찬가지. 우리 이거 요 26절, 27절 말씀이 꼭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고 조함들이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복도 받고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6절, 27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그 25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백성에게 행할 정결 의식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과거의 죄를 이렇게 청산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26절, 27절에서는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과거의 죄를 짓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땅에서 피를 흘리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본토로 돌아가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절대 우상 섬기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어떤 것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특정 내용을 강조할 때는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교차대꾸라고 그래요. 교차대꾸 강조법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차하면서 강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것을 직역해서 풀어보면 이제 그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제 우리 한글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죠. 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 속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후반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써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요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여기는 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감싸고 둘러서 너희 부드러운 마음과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야 새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마음은 꾸불꾸불어진 마음이 반듯해진다고 그래서 새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영, 혼, 육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마음껏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가려면 내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둘러싸여서 이게 영이, 새 영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형상인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거침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말이죠. 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화된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줘야 성령께서도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오늘날 왜 우리가 성령 하는데 왜 성령과의 거짓이 이루어지는가?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는가?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아직 안 바뀌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기도는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내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공의의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바깔더라도,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더라도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내 안에서 말씀이, 어떤 생각을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탁, 왜 마음을 갈아 보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뚝 올라와서 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갖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요즘 이해를 잘 하셔요.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뭘 보고 상황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좀 이렇게 갔으면 좋으련만 육신의 생각, 어두운 마음, 부러운 마음에서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조합대 이게 지금 이렇게 빛이 있으니까 구석구석 우리가 늘 보더라도 그러지 불 탁 꺼놔버리면 뭐 어디가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늘 보던 것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탁 보면 늘 그 상황인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 근데 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또 너희에게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서 이 새 영은 이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주님 마음 안에서만 이렇게 둘러싸여서 역사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보혈을 날마다 붓고 막 쏟아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이 교차대꾸로 강조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꼭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준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열로 가도 주고 열로 가도 주고. 강조, 대꾸 교차법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과 2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5절에도 보면은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뭐냐면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은 자,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나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로 하고 지적을 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선택을 받았던 선민이지만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망각함으로써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자꾸 죄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선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땅에서 피를 흘리고 막 뺏고 죄를 짓고 또 뭐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악의 세계로 빠져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런 죄성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결국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게 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아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설령 포로에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야만이 그들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 성품, 옛 마음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을 우리가 이끌고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래야만이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주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과거의 죄를 범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다니면 안 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새 마음과 성령을 통해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26절에서는 이렇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먼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그때 기도할 때 성화 구원 그 도표를 이렇게 만들 때 그게 핵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게 이루어지도록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돼도 되고 그래야 그래서 말씀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거고 그렇게 돼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실제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실제. 왜? 조금 더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돼요. 제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 못 만나고 믿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게 하려는 것이 제가 목회해야 할 이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문제 앞에 그 문제는 상황 끝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환난이 왔는데 이게 환난이 아니구나. 환난 중에도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 이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은 안 믿는데 남편이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이 안 믿으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도 체험하고 그러지, 남편이 믿었으면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처리가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새벽기도 때 이제 로마서 이렇게 9장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높은 측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 조원되게 악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근시안 쪽으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가? 그건 전부 내 육신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멀리 보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그래서 뭐 때로는 일찍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그 하나님 뜻이요. 왜?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내 마음이 먼저 같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만이 영혼이 내 마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신다는 걸 알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말씀과 함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묵은 땅인 우리 마음을 철저하게 기경해서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진 것 다 처리되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새 마음에 언제나 성령을 통한 말씀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